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조차 너무나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라고, 남보다 더 빨리 달리라고 세상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속도를 내어본들 결국 멸망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께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 우리들 자녀의 양육의 방향, 또한 우리 이 교회의 방향까지도 과연 우리는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다름박질해야 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박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원의 다름박질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지요. 12년간 앓았다는 것은 이 병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2라는 것은 완전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끝까지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의 병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 병증이 거의 말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병은요, 불치병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어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될 때까지 여인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남은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마 추측컨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모든 방법까지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은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이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인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의사나 미신적인 방법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던 그 방향을 틀었어. 어디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소위 여인은 방향 설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존에는 의사나 주술적인 방법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방향 설정이요, 벼랑 끝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고요,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신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한 후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 화려하고 특별한 치유 방법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사정을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옷에 자신의 손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의사는 아니었지만요, 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딱한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이라면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병자들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치며 예수님의 주의를 끌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로 살짝이 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살짝이 손을 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만진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병자가
만진다는 것은 당시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정결법에 의하면 여인이 자연적인 생리를 해도 물론이고 유출병에 걸려도 물론이고, 유출병이라는 것은 성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병에 걸려도 남녀를 막론하고 피 흘림이 있으면 그는 이미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에는 당연히 출입을 못하고요.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켰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12년간이나 혈루증, 피 흘리는 병을 앓아왔기에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여인은 이 무리 속에 오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요, 자기 병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살짝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29절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만지자마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본 원인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것을 먼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옷을 만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물으셨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비밀스럽게 행한 일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공개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남자인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밝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여인이 비밀스럽게 한 행동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요,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뜻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신 이유는요, 여인을 무리들에게 공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그 병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숨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그리고 여인을 괴롭혀왔던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여인의 존재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그 병이 나았음을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딸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인을 치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제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서 놓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의 부도덕한 의사, 여러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만 갖다 부었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부도덕한 의사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에만 매달려 있었더라면요, 여인의 혈루증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었고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절망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수많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어도 예수께로만 가면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혈루증 여인은, 이 이야기는요, 여인의 믿음에 여인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마음에 숨겨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를 향하여 과감하게 다가갔던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라는 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까지 걸렸습니다. 여인은요, 고통받고 고립당하고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로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올 때는 그 한계를,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초조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손은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인의 그 간절한 손짓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죠.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누가 내 마음을 움직였느냐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움직였느냐.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옷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닿은 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도 닿고 예수님의 몸에도 닿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으니 서로 밀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이 나와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딸이 위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초청받아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애워싸 밀더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과 몸에 스친 자들은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민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미치고 난리였겠지요. 생각해보면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보다는 자신들의 호기심이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 마치 그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야, 저가 나사렛 예수님, 저가 그 기적적으로 치유를 행하는 자냐, 그렇게 밀치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몸은 감히 만질 생각도 못한 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입니다. 여인이 만졌다 할 때 이 만지다의 헬라어는 헤토마이입니다. 헤토마이라는 뜻은 만지다 외에 관계를 가지다, 연결되다,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토마이입니다.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만지는 그 행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미는 것과 만지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에워싸 밀더라 할 때는 프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헤토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너무나 다르지요.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는 그 군중과 이 여인의 행위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는 것과 만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여인의 절박한 현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구경하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밀치는 그 많은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먼저 여러분이 가는 그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혈루증 여인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구원받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올가맨 문제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누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물질과 질병은 물론이요, 자녀와 신앙적인 모든 문제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